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423장. 네, 오늘 반주자가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오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내 삶에 분주하여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인간된 모습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국로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벌써 10월에 아버지 하나님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핵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깨어있지 못하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산다고 하였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등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희의 이 연약한 무릎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성령을 기름에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냉랭해져 있고 우리의 눈에 눈물은 말라 있고 기도의 입술은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분물이 터지듯이 기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성령의 그 은혜의 눈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동산교회가 새롭게 일꾼을 세우고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임직을 받은 우리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직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또한 모든 계획을 순조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축복하며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맛보며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간섭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여 우리가 들고 날며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건 가운데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모든 영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히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언할 때에 모인 무리가 모인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을 얻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가득 가슴에 안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우리 김홍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면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는 좀 의아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에 비한다면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쓸 양우리가 이 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오늘날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리고요. 사자 문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이 바로 양문인 것입니다.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내용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문 밖에 끌려 나와서 사울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장소이기에 스데반 문이라고 또 불립니다. 또 이 문을 사자문이라 말하는 것은 문 꼭대기 좌우에 각각 사자가 2마리씩 전부 4마리의 사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사자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베데스다는 행랑의 집 혹은 감람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통상 일반적으로 자비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이 연못가는 행랑 5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행랑을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거기에는 5개의 행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행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그 병은 다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아마도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마지막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거닐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비참한 환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 자기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 사람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 눈에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는 희망마저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자기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지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8년 동안. 아마도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연못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들고 갈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만 하면 영차하고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이 환자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 저도 한번 체험해 봤는데요. 누군가 많이 아프면요. 오래되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자 두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랜 시간을 그는 병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환자는 아주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망을 눈에 갖고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거기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맹인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나를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나는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가 아마도 친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뒤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고쳐줬느냐 했을 때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무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랜 병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누워서 아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가 다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 앞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전심을 다해서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했을 땐 그분을 절대자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의 대답에서 그의 형편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중풍병자였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깊이 병이 든 중풍병자. 또는 다리 저는 자, 그래서 빨리 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극도로 허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환자는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그것을 보고 자기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써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였다. 나도 가야지. 근데 그가 움직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몸부림쳤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에 너무 오래 깊이 들어서 아니면 다리를 절어서 아니면 자기 몸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움직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어서 가려고 했든지 한 발을 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곤 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38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분이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그 못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질문으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가 낫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 선생님이 나를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들고 띄워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무엇인가 모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는 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형편이 그 열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간절함을 보신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물이 동했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그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모습.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만히 또 짠 마대자루 같은 것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에요. 근데 그는 그 가벼운 것조차도 들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떤 분은 그 문제가 생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는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다가오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14절에 자신을 고치신 이가 예수님임을 알고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발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놓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어쩌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고, 놓친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또한 신앙이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주님이 오늘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합니다. 물론 친절한 말투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상황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죠. 자신의 문제를 주님에게 그대로 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겐 각자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못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지나갔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양문이었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문을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도 이 환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아까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데스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인데 38년간 그는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는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가족들도 포기한 줄 모릅니다. 친구들마저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비의 집에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동시에 비판하는 것은 38년 된 이 환자의 치유는 형식에 빠진 유대교 신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저기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저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저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용기를 내서 들어왔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과 모습 속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굴르다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간 심령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며 그들을 살피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빠진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찬양해. 근데 우리도 교회 오는 길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당을 이쁘게 크게 멋있게 짓는 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당의 모습은 허름해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왕이면 좋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큰 것을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 또 형제 자매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멋진 서울 동산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때 우리가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병인들이 고백하고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힘든 문제를 만나서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이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어려움들과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 고난들이 오히려 속히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 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분이 하나님 병든 분을 도우며 기도하며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 정말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경제 하나님 어려움이 하나님 일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에도 온전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